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거쳐서 하늘나라 갈 우리들입니다. 이런 세상에 악령은 인류 시조 때부터 우리 사람을 타락시켜서 저희 것으로 만들어 악령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수많은 미혹과 위협을 하고 강제로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쉽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랬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 것으로 듣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다 이룬 것으로 이렇게 구원 이루는 것이 쉽다 생각하고 사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루는 구원인데 그 대속의 공로에 인간의 행함이 털끝만치라도 섞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쫓겨나고 하늘나라의 인문에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은
우리의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 구원을 입어서 기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기본 구원을 버리지 않고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이 구원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 가지만은 하늘나라에서의 실력과 가치와 영광과 부여와 대우는 이 건설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서 생명을 가져야 생명을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본 구원인 영의 중생, 이 중생한 이 능력을 가지고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이 중생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이 피공로로 인하여 온 영광과 진리의 이 은혜, 이 셋으로 우리의 영이 중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생된 영의 생명도 지능도 주님의 피의 지능이요, 영감의 지능이요, 진리의 지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우리의 지능은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지능이요, 생명이요, 힘인 것입니다. 중생된 사람이 자기를 중생시킨 진리의 힘과 영감의 힘과 예수님의 세 가지 대속의 공로에 이 힘을 가지고 살 때에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건설 구원을 말을 할 때에 악령은 대발악을 합니다. 악령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은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도록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이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 너무나 복잡하고 사이비하고 찾기도 어렵고 가지기도 어렵고 이 구원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단속해야지 구원 이루어 가기가 쉽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 보고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바로 깨달아 주일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여 주신 이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주일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구속도 완성했고 부활하심으로 구속도 완성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구원은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의 구원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하시고 주님이 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데는 지금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주일날 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아 가졌습니다. 받아 가졌지만은 우리의 심신이 이 구원을 힘입어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주일을 통해서 주일날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고 칭의의 은혜가 건너오고 화친의 은혜가 건너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만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고 병이 들고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죽는 그 모든 일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런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다 해결받아 죄의 해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만 없으면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이것이 삐뚤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사함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회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이것이 삐뚤어졌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대속의 공로를 믿고 고하여 사함받고 다시는 죄 없는 자로 살 자기가 되기만 하면 이상하게 몸에 병이 치료가 되어지기도 하고 자기 이때까지 일이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막혔던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 주일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주일날 사죄의 은혜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화친의 은혜를 받는 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일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졸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주일날 좋으니까 주일날 새벽에 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주일날 오전에 가서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은 옛날부터 반공일이라 그래서 반은 공일이라 말입니다. 그게 일하지 않는 그것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니까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연보도 해서 준비하고 자기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토요일 오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 말이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토요일 오후에도 부지런히 일을 할 것을 다 해놓고 이제 주일날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일을 바로 지켜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왜?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고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깨닫고 주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죄 없는 자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또 고하고 또 고한다고 사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죄는 고치면 사해 주십니다. 고치면 사해 주니까 고쳐서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병이 없어집니다. 자기에게 일이 잘 안 됐는데 항상 일이 형통하지 않고 문제가 됐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자꾸 하니까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 전에 참석하고 말씀을 예배 시간을 빼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삐뚤어진 요소를 찾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냐? 사제의 은혜, 주일날의 은혜, 사제의 은혜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늘 내가 바빠서 되겠나? 바쁘니까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 삐뚤어짐의 종이 되었는데 그만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내가 바빠가지고 안 된다. 내가 일을 이렇게 해야 돈벌이가 되고 커져가고 내가 성공이 된다. 이렇게 거기에 붙들렸는데 거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니까 그만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거든. 아이고 내가 바쁘다고 거기에 안 붙들려도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성공되는데 뭐 때문에 그게 분주 복잡하게 그게 붙들려서 살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사망의 역사가 없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자기 하는 일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일날에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날이 주일날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삐뚤어진 것을 회개했을 때 자기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내가 다시는 이게 원이었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자기에게 기쁨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일날에 은혜를 받는 것은 옳은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영감을 받고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요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참 게으르했구나. 내가 요 일에는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구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저 교회 와서 하는 이것은 세상 일과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그 일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주일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영감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내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영감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온 것이요.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한 자기 때문에 구원한 자기에게 영감이 와서 역사하고 진리가 와서 역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실수가 되었구나.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일은 내가 요 면을 고쳐가야 되겠다. 요 이치를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의 이치가 더 큰데, 근데 말씀을 듣고도 이 이치는 아예 무시하고 세상 이치는 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 지식은 중요하고 크고 가치 있고 말씀의 가치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권개별 섭리자십니다.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권개별 섭리하고 있는데, 수많은 고객들도, 모든 인인관계의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주님이 움직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주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협조하게 하면 협조하고, 방해하도록 하면 방해하고, 주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고 세상 지식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움직일 때에 돕고 협조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일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진리대로 내가 모든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진리대로 하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전지의 실력, 전능의 실력이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진리는 독자적 능력이 있는, 전능의 능력이 있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한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면 만물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영감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이치인가 하는 것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생명이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느껴야 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역사는 주일날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역사하는, 움직이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가 옳은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오고
옳은 이치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고 옳은 이치가 깨달아진 그 이치를 버리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영감과 진리로 따라가는 것이니, 그것이 전지요 전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기 감정을 따라가면서 영감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영감은 예수님의 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삐뚤어지지 않게 옳고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영감입니다. 내가 사망에 종되어 살지 않고 사망에 해방받은 자기로 살게 하는 그것은 영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작용입니다.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인 그 생명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니, 그 길을 걸어가면 자기 하는 일은 실수가 없고, 자기 하는 일에 공기도 돕고 사람도 돕고 곤충도 돕고 만물이 도와줍니다. 왜 돕느냐? 그것은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업하러 가는데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장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영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영감 받아 진리를 따라서 하는, 아니 그래 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참 알려주는 게 참 힘듭니다. 생명 역사가 뭐냐? 방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도 지금 하나님에게 배워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데 그 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생명 역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삐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논리에 맞지 않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 논리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 이치에 맞지 않게 삐뚤어지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면 저 사람이 모를 것이다, 속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옳고 바르게 딱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으로 알려주는 것을 찾고 진리대로 옳은 이치를 말해주면 그것은 영감이요, 그건 진리인데 그게 생명 역사입니다. 생명이 자기에게, 자기를 붙들고, 지금 자기 마음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행동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만물의 협조가 있습니다.
공기도 덥습니다. 온도도 덥습니다. 햇빛도 덥습니다. 모든 만물이 돕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요걸 주일날 연습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은 지난 주일에 배웠는데 3가지 하는 날이라 했는데 3가지 기억납니까?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라.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 줄 알고 감사의 표를 하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의를 입혀주시려고 했습니까? 주일마다 새로 느끼고 새로 느끼고 새로 느끼고 이렇게 돼 가야 됩니다. 그걸 주일날 느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활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요. 죽으심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는 여기에 있는 입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점심 먹고는 이제 좀 누워 자야 되겠다. 왜? 오후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또 자면 안 되죠.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딱 하고 오후 예배에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가는, 그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죽으심의 은혜, 삐뚤어진 것을 알고 사함받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죄를 잘 사함받는 일을 주일날 하고, 또 옳은 이치를 깨달아 가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이 자기 속에 와서 역사하는 생명 역사를 느끼면서, 생명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와서 감동을 주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죄사함을 입게 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 와서 자기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됩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욕심 안 부려야지. 내가 억지를 안 부려야지. 내가 게을러하지 않아야지.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부활의 은혜. 생각이 부활되고 고집도 부활되고 성질도 부활되고. 뭐 부활? 무슨 부활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과 연결된 그런 성질, 그런 감정, 그런 생각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생각이 살아난 거예요. 감정이 살아난 것이요. 정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주일날 받아야 돼요. 자기 속에 생각도 지식도 감정도 욕망도 다 살아나는, 지난 주일에는 이런 감정이 살아나고 욕망이 살아나는데 오늘은 또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이 살아나고
자꾸 주일마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 중심이 내 감정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영감이 끌고 가고 진리가 끌고 가는 감정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감정이 부활한 거예요. 감정이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한 감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감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주일날 입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일날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성령과 진리로 부활받은 이런 자기로 사는 이것을 연습하고 요일을 여세 동안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주일날의 은혜를 또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